오늘은 잠언 16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명령을 따라 순전하게 살아가는 의로운 사람의 삶의 면모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 간에 생겨난 모든 반목과 증오, 미움 이런 것까지도 사랑과 우정의 관계로 돌이킬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데 있다는 거죠. 사실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인간관계예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렵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사람들은 모두 올바른 인간관계, 원만한 인간관계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다 보면 원하든 원치 않든 다른 사람과 갈등을 빚고 때로 철천지 원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이 참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이게 서로 어떻게 대하느냐의 문제거든요. 누가 나한테 이만큼 하면 이만큼 하고 또 이렇게 똑같이 대하려 하면 싸움 날 수도 있어요. 관계가 깊어질 수는 없는 것이고 또 그럼 내가 좀 희생하고 양보하고 화해를 청해 이것도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무시당하고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것이 또 세상이에요. 그런데 이렇게들 생각하고 이것저것 다 취해보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 보았냐는 거예요. 내 행동이, 내 생각이. 이 악한 세상 우리가 얼마나 얘기 많습니까? 근데 이 악한 세상에서 선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옮겨갔잖아요. 그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시대가 언제였느냐? 노아 홍수 직전이었어요. 정말 악했던 때예요. 죄악이 관영했다. 세상이 다 악할 때 살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원수 관계라는 건 인간이 해결 못해요. 내가 손해봐도 못하고 죽어도 해결 안 돼요. 또 원수가 또 원수를 만들어내요.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에서는 효과적으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는 방법 그래가지고 수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책들도 이런 것도 많아요. 그런데 오늘 솔로몬은 인간이 맺고 있는 모든 관계성이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성 속에서 결정된다 말하고 있다는 것. 특별히 다툼과 원수 맺음은 인간과 인간 간의 문제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깨어진 데서부터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과 파괴가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파괴하게 되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악한 인간관계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어서 비롯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간 사이의 바른 관계를 정립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죠. 오직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람 사이의 관계도 저절로 회복된다는 것. 이를 보여주는 좋은 신뢰가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에녹 얘기도 했지만 또 한 가지 아주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얘기가 바로 야곱과 에서의 스토리예요. 야곱이라는 사람은 창세기 내용을 보면 그 야곱, 제이콥이라는 이름의 의미 자체가 커닝 아닙니까? 아주 교활하다는 거예요. 그 교활하다는 이름의 의미대로 살았어요. 대표적 사건이 팥죽한 그릇으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고 사냥 나간 형이 없는 사이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지 않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거든요. 사실은 정말 나쁜 짓을 한 거죠. 이로 인해서 이 둘 사이는 철천지 원수가 되고 맙니다. 결국 야곱은 에서의 보복의 칼을 피해서 도망치죠. 멀리 떨어져 있는 밧다마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피신해야 됐어요. 그렇게 헤어진 채 수십 년을 보냅니다. 부모로부터도 멀어지고. 그러나 그토록 오랜 세월을 떨어져 살았지만 그들 사이의 앙금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소식을 들은 형 에서가 400인의 기병을 이끌고 야곱에게 달려왔다 그랬어요. 야곱 죽은 목숨이에요. 이때 야곱이 취한 방편이 한 가지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다 버리고 가족도 재산도 다 버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스토리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요 어리석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야곱은 간곡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놀랍게도 물론 환도뼈가 탈골되는 일이 있지만 그게 대수입니까? 목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정립되자 형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결과까지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야곱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던 것으로 생각했던 에서가 도리어 그를 따뜻하게 맞이하고 보호와 안내를 약속하는 말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좀 극적인 장면이죠. 예상 못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원수도 다시금 형제가 되게 해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그 마음을 바꿀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만한 대인관계를 맺고 화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먼저
화목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8절을 보면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함보다 나으니라. 적더라도 정당하게 얻은 소득이 불의한 방법으로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 소득보다 의가 먼저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 본문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가치와는 완전히 배치되는 얘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이 많으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걸 어떻게 얻었냐? 그거 상관 안 해요. 누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그리고 그러한 부귀영화를 부러워하고 자신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왜 오늘 솔로몬은 의롭게 모은 적은 소득이 불의하게 모은 많은 소득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평가했을까요? 여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첫째는 불의하게 모은 소득은 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함이 없다는 말은 안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의한 소득이란 어떻게 얻어진 소득입니까? 의롭지 않은 악한 방법으로 얻어진 소득이에요. 예를 들어서 사기나 횡령이나 다른 사람의 것을 가로채서 얻은 소득, 타인에게 해를 입힘으로 얻은 소득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에요. 그런데 죄의 속성이 그리하듯이 죄의 대가로 얻은 소득은 언젠가 그 진상이 공개되게 마련이에요.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어요. 즉 불의를 겸한 소득은 그 사람의 수중에 있다 해도 자신의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참소득이라고 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에 반해서 의로운 소득, 즉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소득은 아무도 그것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는 온전하게 자기의 소득이 되는 거예요. 참소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더라도 의로운 소득이 많더라도 불편한 불의한 소득보다 낫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불의한 소득은 결국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소득이라고 해서 다 같은 소득이 아닙니다. 소득 중에는 쉽게 사라지는 속성을 가진 것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거든요. 그 불의를 겸한 소득이라는 것은 쉽게 얻은 소득이에요. 사람들은 그걸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쉽게 번 돈 쉽게 쓴다. 무가치하게 사용해서 쉽게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이런 불의한 소득을 소유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헛되이 사라지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에 반해서 정당하게 얻은 소득은 아무 곳에나 함부로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애쓰고 땀 흘려 얻은 재물을 누가 함부로 사용합니까? 땀과 수고를 들여서 소득을 얻은 자는 꼭 필요한 곳에 사용하게 마련이잖아요. 그러므로 의를 겸한 소득이 불의를 겸한 많은 소득보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비록 많은 소득을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정당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땀 흘려 수고해야 하는 거예요. 소득의 가치라는 것은 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질에 있어요. 특별히 우리는 의를 겸한 소득으로 더욱 가치 있는 일을 하기 위하여 일할 수 있을 때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해야 할 것입니다. 땀은 우리가 수고한 만큼 결실을 내듯이 우리가 흘린 수고의 땀만큼 의로운 소득도
늘어가게 돼 있어요. 이 원리를 우리 삶에 적용하면서 성실하게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9절은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표현이죠. 여러 차례 비슷한 내용이 나왔죠. 이 계획은 사람이 세울 수 있으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라. 내용상 1절과 거의 유사하죠. 1절에 마음의 경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오늘 이 말씀 9절은 자기의 길에 대한 계획을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표현상에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죠. 계획하다 하는 것은 원래 엮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여기서 파생해서 꾀하다, 상상하다, 의도하다 이런 의미를 다 가지고 있죠. 즉 이는 사람이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세세의 그 과정과 결과정을 계산하고 도모하는 것을 나타내요. 특히 여기서는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우는 것,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듯 자기 인생에 관련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다 세우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세워도 안 될 수가 있다. 왜? 내 자신이 완벽하지 않거든. 근데 또 어떻게 대충 했는데도 저절로 되는 듯이 그렇게 되는 것도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뭘 생각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게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하반절에는 이러한 계획들이 성사되는지의 여부는 결국 여호와께 달려있다 말하는 거예요. 인간은 마땅히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나면 다시 오지 않을 인생들을 소중히 여기면서 이를 가치 있게 보내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자신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삶이라는 것은 내 길, 나의 길, 자기의 길인 듯하지만 실제로 그 길은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냐.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참 의미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경륜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알 때 쉽게 낙심하지도 않고 겸손하게 그리고 내 인생에 만족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관계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도 중요하지만 또 그 생각대로 안 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관계 가운데 간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놓여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살 때 겸손하며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다리며 조금 늦어 보여도 바른 인생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께 맡기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 한마디 잘못해서 그 관계들이 다 깨집니다.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기를 구하오니 우리 인생 가운데 빛이 되는 말씀으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날씨가 참 나쁜 때가 많고 고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시작해서
평안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